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이제 바른 것이 없어졌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이제 애매모호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저거 틀린 건데 사람들은 바르다고 그래요. 그걸 옳다고 그래요. 인권 하면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인권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갈수록 끔찍한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아주 악하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얼굴을 다 가려주고 절대 사형은 하지 말자. 아직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사형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도 나 사형 안 당해. 난 안 죽어. 10명을 죽여도 안 죽네. 10명을 죽여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진 거야.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겁이 나서 사람을 못 죽일 텐데 나는 안 죽는다는 이게 딱 있으니까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은 그래 나는 안 죽어 그냥 감옥에 살면 되지 뭐. 감옥에 가도 뭐 사형수들은 왕노릇 한다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니까 갈수록 정말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던 살인사건들이 계속 나잖아요.
틀린 건데 틀린 것을 옳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에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지금 세상에 없어지고 있어요. 동성연애도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여호와 증인들을 군대 안 가게 하는 이것도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말 안 되잖아요. 이걸 계속 뉴스 그게 나와요. 어제도 계속 그거 여호와 증인들 가는 지금 나한테 온 선교사가 보낸 그 카톡에는 여호와 증인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있대요. 며칠 사이에 문의가 엄청 들어온대. 여호와 증인에 어떻게 하면 나도 거기 다닐 수가 있냐고. 그러죠. 부모들이 자기 자식 군대 보내기 싫으면 이제 너 글로 가. 너도 가서 양심적 거부를 해. 다 이럴 거 아니에요. 부모가 보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자식 사랑해서. 응? 그렇지만 또 생각이 바르신 분들은 야,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돼.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잖아요. 응?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군대 가기가 싫어. 그러면 이제 여호와 증인으로 갈 거 아니에요, 다. 여호와 증인은 국가가 전도해주고 있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틀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옳다고 판결을 내주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가끔 나오는 게 갑질, 양 무슨,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같은 이름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늘 나왔어, 새벽에? 아주 열심인데, 이름이 같네. 양 무슨, 그 갑질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막 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정말 말도 안 돼. 이 나라가요, 잘못해.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후진국을 못 보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는요, 그 이통총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자기가 거기에 와서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고 총통이라고 하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기가 막혀. 내가 가서 보고 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을까? 인성교육 다 시킨 거야. 거기서. 거기는 여자들이요 밤이고 낮이고 안심하고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비행기는 대한항공을 그때 그 당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밖에 없잖아요. 대한항공을 주로 많이들 이용을 했는데 대한항공을 타면은 스튜디오스한테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추행이라고 그러나요? 성추행된 말과 언어를 막 해요. 또 스튜디오스도 예쁜 애들만 뽑아놓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막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추행을 해요. 그런데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 항공에 타가지고 만약 저렇게 하면 즉각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구속이래. 법이 그렇게 돼 있대. 싱가포르 항공은 스튜디오스한테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하면 즉각 구속이래. 신체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스튜디오스들이 제일 모욕적인 게 이제 손님들이 성추행하는 거. 언어로도 막 그냥 막 심한 말을 하는 거죠. 막 그리고 또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거. 제일 그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 내가 싱가포르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런데 법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하면 담배, 그 당시에 담배를 지정된 장소에서 안 피우면 벌금이 30년 전에 30만 원이야. 담배를 필 수가 없어. 술? 한 사람당 가게에서 한 병 이상을 팔면 또 벌금을 얼마를 때려버려 그냥. 엄청나게 때려버려요. 차가 절대 빨리 안 다녀요. 아니 차도 없는데 그 당시엔 차가 없어요. 다녀보니까. 근데 천천히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다니냐고. 우린 답답하잖아요. 천천히 다니면. 그랬더니 경찰이 한 명도 안 보여.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는 시속 60km 이상 달리면 벌금이 그 당시 돈으로 한 100만 원씩 나온대. 그래서 운전사들이 아무리 달리라고 해도 안 다닌대.
법이 너무 엄격한 게 껌 길바닥에다 뱉으면 벌금이 50만 원 나온대. 그리고 여기는 껌 갖고 들어오면 안 된대, 이 나라는. 그러니까 마약, 거기는 나라 수입이 전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입이 좀한 우리나라 서울시만 하면 땅이에요. 인구도 적고. 그 배를 정박하는 그 정박세 하루에 얼마씩 시간당 얼마씩 있거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항에 내리면 그 시간 거기에 있는 것만큼 주차요금 내듯이 내야 돼요. 그 수입이 1순위래요. 거긴 태풍이 없어요. 태풍. 그래서 모든 배들이 거기다 정박을 한대, 바다에다. 싱가포르 그 앞에 바다에다가. 그러면 태풍이 없으니까 배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마약이 많이 들어온대요. 마약. 그 마약 사범 소지만 딱 발견되면, 마약 소지가 딱 발견되면 사형이래. 그래서 배를 탄 어떤 외국 사람도 여기 못 들어온대. 마약 갖고 들어올 수가 없대, 이 나라는. 그게 법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이 잡혔대요. 그냥 사형시켜버렸대. 미국에서 막 난리가 났었대요. 사형시키지 말라고. 왜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느냐? 우리는 사형시킨다고 사형 딱 시켜버렸대.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서 마약을 들고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가요. 그렇게 법이 무서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질서가 어떻게 해요? 딱 잡혔어. 정말이에요. 가게가 가짜 물건이 하나도 없대. 가서 다 그냥 안심하고 사래. 가짜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나라는 안심하고 사래. 왜 그러니까? 가짜 물건을 팔다가 걸리면 신고가 딱 들어가서 확인해서 그게 딱 조사가 되면 바깥에다 노란 딱지 하나 딱 붙여놓는데, 이 집은 가짜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걸리면 빨간 딱지, 세 번째 걸리면 폐업이래. 그 사람 이름으로는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가짜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바가지도 씌울 수가 없대, 이 나라는.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서 다 사래. 그래갖고 전자제품이 많더라고요, 일본. 그 당시에는 소니가, 한국 삼성보다 소니가 더 유명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소니를 더 좋아했잖아요. 그럼 소니 제품을 가서 이렇게 물건을 물어보니까 가격도 싸고 너무 좋은 거야. 왜? 믿고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좋더라니까. 이 나라는 대못 없대. 법이요, 우리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이 나라는 제일 대학을 나와서 하고 싶은 게 공무원이래. 공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데, 공무원은. 근무를 그거밖에 안 한대요. 그리고 일반 재벌 회사보다도 월급을 더 준대. 그러니까 머리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래. 그러니까 모든 정책과 생각해 나가는 것이 앞서 있는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되니까. 우리나라 여기 나이 나만큼 드신 분들은 옛날에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몰라. 우리 시대 때는 공무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 회사에 나가고 은행권 들어가고 다 좋은 데 들어가고 들어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간 데가 공무원이었어. 우리 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지. 좋은 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싱가포르는 반대야. 그 당시에 대통령도 엄청 월급을 줘. 왜 그러냐? 부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뭘 가서 돈 주고 이렇게 뭘 봐달라고 그러면 잡혀 들어간대, 바로. 여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요? 딱 미리 돈을 지갑에다가 항상, 나도 그렇게 하고 다녔어. 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을 넣어놓고 다녀. 5,000원 내지 10,000원을. 그래서 딱 걸리면 면허증을 달라면 지갑 제줘. 그러면 자기가 면허증 뒤에 돈이 있는 거 보고 돈만 싹 빼가고 가라 그래요. 거기는 그랬다 하면 바로 구속이에요. 아예 생각도 하지도 말래. 내가 너한테 왜 돈을 받아야 되느냐. 난 너보다도 더 잘 산다 이게. 어? 나는 국가 공무원이고 너보다 잘 살고 너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타는데 네가 나한테 왜 이러냐. 절대 안 통하니까 여기서는 오직 정직하게만 하래. 정직하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를 하나 지면 그 안에 장사, 우리 필요한 것 전부, 마트까지 다 집어넣고 수영장, 운동장, 뭐 골프 연습장까지 다 집어넣는데 설계 다 집어넣고 그래야 허가가 떨어진대. 그래서 한번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대. 왜? 그 안에 다 있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있는 거야. 그 안에, 단지 안에. 나오고 싶겠어요? 편한데? 데모하라고 해도 안 한대.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 우리 지금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싱가포르. 1위 국가예요. 1위 국가.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네? 서울만한 땅덩어리에 아시아에서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다고, 현재도.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나라 왜 그런 법을 안 만드는 거예요?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모를까? 알아. 아는데 안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음주운전 걸린 사람 있잖아. 자기가 음주운전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번에 자기가 걸려고 개망신 당하고 있더구만. 그러죠? 국회의원. 자기가 음주운전은 막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막 그랬는데 자기가 음주운전해서 면허 취소될 정도로 해갖고 걸렸어. 그러니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 법을. 나부터 걸리니까. 부동산법이고 뭐고 다 자기들이 걸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고 계속 미루고 조금 손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 그 살인이죠, 우리가 볼 때. 그죠? 내가 술 먹고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남까지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요, 남은 죽이는데 자기는 많이 살아. 그러죠? 그러니까 법을 강하게 해야 돼요. 음주운에 걸렸다. 그러면 벌금 1,000만 원. 첫 번째 걸리면 1,000만 원 정도 때려야 돼. 그래야 이게 좀 겁이 나지. 에? 너무 법이 약하니까, 다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고, 옳은 법은 안 만들고, 지금 틀린 법만 만들고 있는, 틀린 법. 동성애, 이런 사람들, 합법화 해주자. 양심적 거부자, 군대 면제해주고. 우리나라 이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나라예요. 하나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곳으로.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들 중에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정말 심각한 거죠. 에? 성도들 중에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말이 돼요?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성경 똑바로 보고 바른 길 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저게 망해갈 징조죠. 나라가 망해갈 징조. 저렇게 하면 다 나라 망해가요. 네. 우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옳고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니까 옳은 것은 행하고 틀린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장 내용입니다. 1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 1절 보겠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실 것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족보에서 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마리아도 다윗의 족보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요셉도 다윗의 족보의 후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실 것이요. 그의 위에, 그 가지가 난다는 것이 메시아가 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이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죠. 그 메시아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외에는 없어요. 이런 분이.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때에 6절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어린 새끼기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장난감처럼 놀고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근데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사야가 원하는 이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알고 예언대로. 근데 예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왜? 이사야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니까 나나 여러분의 세대 잘 태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초림 때 사건이요, 재림 때 사건이요.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천년왕국은 이래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이래요. 어제 어떤 미친 목사가 동물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카톡으로 왔어. 와서 보니까 동물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동물에게도 머리에 안수해야 된다. 일어났어. 와,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교회까지 잘못된 지식들이 들어와서 망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동물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건 영혼이 있는 것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것만. 사람은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지. 동물은 성경에 뭐랬어요? 사람에게 식물로 주었어요. 식물로. 노아 이후에 식물로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먹는 음식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원칙을 다 부셔버리고 동물도 구원받는다고 목사가 그러고 있으니 속이 막 터져. 속이 터져. 그냥 답답해. 교회 안에 지금 이 세상에 잘못된 바르지 못한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런 자꾸 틀린 지식에 노출되고 거기를 동조하고 거기를 따라가고 그러면 같이 멸망입니다. 당하는 건 멸망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재림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재림 때. 그런데 초림 때 이걸 기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여러분을 리드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원하는 목사가 아니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러면 딱 떠나잖아요. 예수님 이 해석,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6절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런데 참 해석이 어려워. 이사야가 그걸 구분하지 않았어. 그걸 구분하지 않았어.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해석하기가. 그래서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건 지금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교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다, 이방인도 다 그에게로 온다.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런 새로운 나라, 앞에서 말한 그런 나라가 다 만들어지리라 그랬는데 초림 때 안 만들어졌어.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거죠. 그래, 이것이 실제 지금 이루어진 것은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아마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면 열방이 다 모여서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모든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만든 이 나라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는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 곳으로 모일 것이다. 이 말씀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야 그래야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 말씀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완벽하게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이 오니 요한계시록처럼 재림하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른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함께 놀고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이런 세상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사오니 속히 재림하셔서 인간들에게 좋은 세상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제목대로 다 받으시었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모든 일을 도우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